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는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42절, 그 중에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들어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읽었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중심으로 출애굽기로 바라본 말세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창세기 말씀을 오랫동안 봐왔고 작년 12월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나눌 때에 10번째 재앙과 6월절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감동과 깨달음은 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과 지난주에 주어진 말씀과 이어서 오늘 12장의 말씀을 재림과 심판과 종말에 관한 주제 설교로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재림과 심판과 종말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든 믿지 못하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과 심판과 종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먼저 살펴볼 것은 5절에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6월절에 있는 달을 정월로 삼게 하셨어요.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정월 열흘에 어린 양을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어린 양을 제물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오전에서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하라라고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양이 없으면은 염소로 대신할 수 있나 보다라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봐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틀렸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은 잘못되어진 생각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양을 키울 때에 염소와 함께 키웠어요. 그래서 양은 염소와 함께 거닐면서 서로의 부족을 서로 메꾸면서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양치기는 염소와 함께 키웠다는 것이에요. 양만 키우는 것보다도 염소와 함께 키울 때에 그 어리석고 부족한 양의 그 부족함이 메꾸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떡하죠?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각각의 집에 가서 쉼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요. 그게 목자들이 행했던 목축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오전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 그 무리 가운데서 무엇을 취하라고요? 어린 양을 취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돈이 없기를 바라고, 참고로 우리가 하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 번째는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심판의 재앙을 준비할 때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 바라요. 허리에 띠가 무엇입니까? 발에 신이 무엇입니까? 손에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그 각각의 의미도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급히 먹으라 라고 하셨어요.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는 것과 준비하는 것이 다른 이야기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다급하게 만반의 준비를 다하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먹는 것도 느긋하게 먹지 말고 급하게 먹고 어느 순간 출발하면은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시는 10번째 심판을 통해서 유월절과 출애굽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이 단순히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뜻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장난치던 사단 마귀를 심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마귀 사단을 심판하고자 하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때는 인간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타락하였고 주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였던 자신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했던 사단 마귀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해야 함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을 취하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피를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임방과 설주에 뿌리고 발라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죄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어린 양의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 삶에 뿌린다는 것이에요. 내 삶이 그 그리스도께 잠겨 적셔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 보혈을 그 인생에 적시고 잠기는 자는 은혜를 입을 것이지만 그러지 못한 자는 아무리 예수께서 오셔도 그와는 상관없는 삶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권세가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주님의 날 우리를 살리는 증거가 되어짐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준비의 두 번째로 24절부터 27절 말씀 가운데 24절 유월절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 순간 예배드리고 앞으로도 장차 예배를 드릴 것이고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서도 예배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예배하는 자가 예배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다고요? 유월절의 은혜와 절기의 뜻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런 마음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기쁨이 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마지막 심판과 그 이후에 영원한 소망까지도 담고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준비의 세 번째로는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15절과 34절 가운데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리고 떠날 때의 34절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누룩을 제거한 그 무교병의 재료를 메고 출애굽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의 날을 준비할 때에 무엇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무교병을 준비하라. 누룩을 제거한 음식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누룩을 제거한 떡을 준비한다는 것이에요. 누룩이 무엇입니까? 일종의 곰팡이와 같은 것이에요. 곰팡이 일종이에요. 누룩은 진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리거나 변질시키는 것으로 이해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하실 때에는 무엇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가식과 외식과 위선의 거짓을 우리 성도의 삶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한 누룩은 인간의 교만과 정욕으로 인한 모든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거하는, 그래서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무교병을 준비하는 것이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인 것을 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 거짓과 정욕의 누룩을 제거하고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먹어야 하는 무교병을 준비하는 거룩함을 입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상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장차 세상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32절에서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하는 바로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10번째 재앙이 내렸습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이루어졌어요. 애굽에는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왕의 가족부터 해가지고 모든 집안에 죽음을 당하지 않은 집안이 없었어요. 집안에 장자가 없는 집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마지가 없는, 첫째가 없는 집안이 없죠. 그때에 외쳤던
바로의 외침이 눈에 들어왔어요. 32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뭡니까? 바로왕이 지금 자신이 소와 양을 다 떠나보내는 것을 허락해주는 척하고 오히려 나에게 축복하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하면서 자신이 출애굽을 허락하는 척, 그래서 그 대가로 자신을 축복하라고 말하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요즘 말로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망상주의자를 그렇게 표현해요. 요즘 심리학자들은 10명에 정확하게는 24명에 4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명에 두세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사람인 것을 봐요. 요즘 자기 애가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잘났고 자기가 너무너무 소중한 인생인 거지. 바로왕은 죽어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잘못이 있는데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이용해야 될 대상이에요. 백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바로왕에게는 애국 백성과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자기가 이용할 대상이었던 것이에요. 자신은 완벽하고 자신은 세상의 중심이다 여기는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고 적다고요?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멋진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이고 잘 사는 인생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아무리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외쳐도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일 뿐이며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할 악한 죄인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모습 어때요?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대부분의 애굽의 백성들, 어쩌면 마지막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에요. 자신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쌓았는데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도 풍전등화와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혼을 받아보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크게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닥쳐야 할 그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치를 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외칠 것이에요.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우리 다 죽었다. 말세의 수많은 사람들은 죽기 전에 미리 두려워서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그런 이야기 하죠. 뭐 때리기 전에 아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죽기도 전에 이미 까물러서 죽는 거예요. 왜? 이 상황을 보니까 마지막 때를 보니까는 감당이 안 되니까 죽기 전에 미리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완전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의 자리 가운데 다가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세상의 마지막 때의 두려움은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가 장차 당할 영원한 형벌은 그것보다 너무너무 큰 것인데 그 영원한 고통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영원한 두려움은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떨어진 현실의 고통과 두려움에 치를 때는 그 인생으로 남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왕을 잘못 만났습니다. 나라를 잘못 만났습니다. 내 환경이 안 좋은데 잘못 태어났습니다. 변명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변명이 통할까요?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자기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인생 가운데 그러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 땅끝까지 주의 말씀이 전해질 때까지 마지막 심판의 문을 닫고 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셨고 주시고 주실 것이 변명하거나 누구 탓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는 구원의 기회를 반드시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80이 넘어서도 붙잡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해요. 우리 어르신들 교회 나와서 90이 다녀서 믿음 가지고 예수 믿고 예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해요. 그런 사명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내가 붙들고 동시에 우리 이웃과 형제들에게 베풀 수 있는 존귀한 손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되어진 자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민수기 1장에서 보면은 60만 3,550명이에요. 오늘 여기서 약 60만 명이에요. 정확하게 60만 3,550명이 출애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장정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장정 안에는 부인이나 딸린 처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60만 명은 아니고 최소한 200만 명은 될 것이다. 그 당시에 가족을 보면은 최소한 5명 이상이었으니까 최소한 200만 명은 함께 출애굽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애굽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그 야곱의 가족은 몇 명이었죠? 70명이었죠. 몇 년이 흘렀죠? 430년이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200만 명이 70명이 와가지고 430년 뒤에 200만 명 이상이 출애굽하는 역사를 오늘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를 하나님은 헤아리시고 그들을 반드시 인도하여 그 나라의 땅으로 이끄시는 그 나라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누구 빠뜨리면 아닙니까? 우리 이산가족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명한 기준으로 하나하나 빠짐없이 하나하나 숫자를 헤아려서 주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지난주에. 430년이면 길어요, 짧아요? 엄청 길죠. 그러나 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모든 애굽에서의 역사가 순간적인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에요. 주마등 같이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어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인생 70년, 80년, 90년이 한순간 반짝하는 시간에 쫙 다 지나간대요. 저는 경험은 안 했겠지만 그 시간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430년이 한순간같이 여겨지는 때가 바로 그때인 것이에요. 마지막 날 때가 되어지면은 인간의 장구한 역사, 6,000년일지 1만 년일지 수십억일지 모르지만 그 장구한 역사가 주마등과 같이 스치는 순간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아이고 주님 언제 오세요? 아이고 언제 오세요? 2000년 됐는데 언제 오세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나 주님의 날이 더딜 것 같아도 반드시 오는 것이며 그 날이 오면은 그 오랜 시간들이 한순간같이 여겨질 때가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때에는 4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밤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모르긴 몰라도 마지막 때 그날의 역사가 밤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밤이라고 표현하고 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출애굽의 그날도 여호와의 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밤, 처음 6월절의 그 밤은 구원의 날이며 심판의 날이었고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차 우리가 바라보고 맞이하게 될 주님의 날인 줄로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의 역사적인 현장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심판의 날의 현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출애굽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날을 대대손손 기억하며 지켜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까지 지켜야 하는 이유는 마지막 주님의 날이 반드시 다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 모두들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날, 마지막 그날을 기억하며 준비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